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거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뿌리지게 않게 하리시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종류는 어떤 육체가 또한 어려움, 또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는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시험하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봤던 시험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 시험 보면 이제 등수가 나와요. 그리고 반 1등부터 56명, 53명 막 그럴 때인데 다 이렇게 1등부터 56명까지 다 붙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집에 가서 도장을 찍어 와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이제 학교에서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럼 시험을 잘 보고 나면 조금 낫지만 시험을 못 봤을 때는 얼마나 부담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막 칼로 그 등수를 벗겨요. 그 아주 위조를 합니다. 그 위조를 하는 큰 범죄를 해가지고 만약에 14등이다 그러면 1자를 없애든지 4자를 없애가지고 1등 4등으로 바꾸든가. 또 1자는 4로 바꾸기가 쉬워요. 4자를 이렇게 잘 지우면 1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거를 낮춰가지고 몰래 부모님 도장 찍으면 야 오늘은 이번 시험은 넘어갔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마다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험만 없어도 다시 한번 학교 다닐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 시험 같이 힘든 게 없습니다. 이 시험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반에서 1등이나 뭐 이렇게 좀 재수 없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참 힘든 애들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는데 자기는 점수가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볼 때마다 야 너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전혀 불필요하고 또한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이 잘 정리되고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귀의 시험, 이것은 파괴적인 의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중에 욥의 그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구약의 욥기입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창소하면서 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그에게 넘치도록 주신 까닭입니다. 욥이 복이 달아나면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라라고 이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내 뜻대로 해보거라. 이거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이 더욱더 성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인생의 사단을 통하여 그 시험이 허용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욥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욥을 더 순결하고 그리고 강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시험은 마귀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을 우리 인간이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먼저 받으십니다.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먹는 거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또한 물질에 대한 어려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큰 시험은 먹을 것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직접적인 시험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한 달간에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내 인간의 계산으로는 어려움으로 압박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또한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어떨 때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먹게 하셨고 또한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그 부유한 땅을 떠납니다. 처음에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 싸움이 없었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될 거예요. 그곳에서 광야에 가서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이렇게 파입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그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환경의 어려움을 줘요.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흉년이 들어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처음 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해요. 애굽으로 가면 먹고 살 수 있겠지.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정말 많은 풍조감이 있고 또 먹기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믿음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 굶어 죽지 않겠지. 그러다 보니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워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물질적 자족함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자유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돈이 많다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그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더 이것을 가지면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거를 얻으려고 하고 더 큰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집을 이렇게 처음에는 사골세를 삽니다. 그러면 예전에 사골세, 월세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살 걸 원합니까? 전세만 살아도 원이 없겠다. 그런데 전세를 살아요. 그러면 이제 내 집만 살아도 원이 없겠다.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이 화장실 하나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야, 빨리 나와. 나도 나 씻어야 돼. 그러면 좀만 기다려.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2개로 이렇게 넓혀요. 그러면 이제 정말 더 좋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또 3개면 좋겠다. 그러면서 화장실 개수 늘리다고 평생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빌딩만 하나 있어도 병 걱정 없이 살겠다.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이런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환경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또 힘들면 힘든 거고 어려우면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 처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거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이 방이 2개입니다. 처제를 방을 하나를 주고 우리 셋이 방 하나에서 같이 잡니다. 셋 다 힘들어요. 셋 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런데 일주일 잘 지내자 그러고 나서 근데 그래도 좋아요. 그냥 그래도 좋고 그래도 그냥 그것이 만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가난함도 시험거리지만 또한 높아짐도 시험거리입니다. 부유함도 시험거리예요.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5절 6절에 그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배부를 때 오는 시험, 만사가 잘 될 때 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가니까 이 집이 안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가합니다.
예전에는 제사도 참 많이 지냈어요. 또 이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제사가 명절에도 제사지만 그 돌아가실 때도 제사고 1년에 몇 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핍박을 가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핍박을 이겼대요. 그래도 나는 꼭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겨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안을 다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게 옵니까? 이제 평탄해요.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핍박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핍박이 다 멈춰지다 보니까 나중에 게을러서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TV가 안방을 차지하고 나서 가장 재밌는 드라마가 하고 재방송이 없을 때 그건 꼭 봐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마음에 이거 못 보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핍박은 다 이겼는데 이 게으르고 또 정신적으로 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핍박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에게 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것 같으니까 마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핍박과 시험은 마귀의 이 시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고 마귀가 시험에서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또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번뇌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말고 편히 살게 하라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그 교회에 가기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 사람들 성도를 만나고 섬기는 일이 쉬운 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무엇이 생겨요? 이 갈등이 생겨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안 가야지. 교회에 또 가기 힘들겠다. 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핍박과 고난으로 있을 때 결국은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사명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못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면 또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그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잘 받쳐질 것이다. 인생에 대한 교만한 자기과시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높아짐과 명예에 대한 높아짐, 인기에 높아짐이 다 포함됩니다. 그것은 큰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하면 어떤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왜 그러냐면 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그런데 내 안의 높아짐도 그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를 섭섭하게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만의 시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는 것을, 칭함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였고, 바로의 공주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는 왕자예요. 왕자는 당시에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바로 당시의 바로는 이 후계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로 말미암아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꽃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각자의 피는 꽃들, 그 4월에 벚꽃 잠깐 피었다가 지어버리고 그 뒤에 이제 이팝나무,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이팝나무가 조금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이제 조금 지금 지나 보니까 장미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꽃이 이쁩니까? 그 많은 것에 주목을 받잖아요. 그 나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뿌리에서 가지, 잎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근데 꽃이 피는 것은 꽃이 지고 나서 결국은 거기에 이 열매가 생기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그 꽃이 핍니까? 그 꽃이 화려함으로 또 달콤함으로 이 벌을 이렇게 오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데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헌신하는 데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작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해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또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자연의 이렇게 섭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4장 1절에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기도하고 어떤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의, 물론 리더의 도움과 또한 리더의 권면,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힘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주님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세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 또한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사는 능력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떠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그 마귀가 공격하는 말씀의 공격, 마귀도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용을 정확하게 하진 않아요. 조금씩 틀리게 합니다. 마귀의 수법이 이래요. 마귀의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때요? 그 애굽 왕
바로 마귀로 대표적으로 뜻하잖아요. 조금씩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처음에 너는 가지 마. 너는 가지 마. 그곳으로 가지 마.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는 가되 다른 사람들은 다 놓고 가. 조금씩 이렇게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를 시켜요. 그런데 너는 가고 뭐 가되 그래도 고집을 부리니까 가려고 하니까 이것만 놓고 가. 이거는 놓고 가. 이것만은 조금씩은 더 그렇게 마귀는 악한 역사를 이렇게 속입니다. 사탄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의 대화에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먼저 가신 예수님의 걸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초원에서 명마를 만드는 비결이 있는데 이 명마를 며칠 동안 이 물을 굶깁니다. 굶기고 나서 이렇게 풀어주면 호숫가에 데려가면 어떨까요? 우리도 가장 힘든 고통 중에 배고픔의 고통도 있지만 목마름의 고통도 그와 같이 힘듭니다. 물이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물을 이렇게 못 먹을 환경에서 이렇게 갔는데 배고픔보다도 누가 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저 산을 올라갔는데 그 산을 올라가서 물 조금만 가지고 갔어요. 금방 내려오겠지. 그런데 이 배고픔, 물도 고프고 배도 고파요. 목마름과 두 개가 같이 와요. 저는 배고프면 막 승질이 납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게 저예요. 왜 그러냐면 좀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배고프면 막 살이 떨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그거를 그렇게 힘든 고통이 없는데 근데 두 개가 같이 오니까 누가 물 좀 줬으면 좋겠다. 배고픔은 저 뒷전으로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물 앞에 놓고 거기서 스톱을 외쳐요. 야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럴 때 그 목자의 음성 그것을 기울이는 그에게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그 말들이 명마로 이렇게 훈련받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시험과 어려움이 극한까지 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이 크게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풀어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의 그 눈을 한 가지를 보시고 또 하나의 시험은 큰 십자가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큰 십자가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겪고 나고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그릇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작은 어려움들, 작은 거는 사실 작은 시험들 제가 처음 부장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고 못할 먹겠다 그러고 나니까 몇 번 더 이 다음에는 더 쉽고 다음엔 더 쉬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큰 시험을 만나서 이기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승리함으로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시험도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들 주님께서 아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해 믿음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의 성도 하나님 믿음 충만한 능력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들 이루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시험 들거나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는 성도 믿음 충만한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들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시험에서 이기는 성도, 하나님 믿음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그 능력으로 사는 믿음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좋은 일 또한 기쁜 일도 있지만 하나님 슬픈 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훨씬 더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시험에서 이겨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그 길 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 십자가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마귀의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였기에 우리도 그 걸음 쫓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따라가서 평생에 많은 열매 거두고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성도님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송성팔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굉장히 동안이신데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 맞죠? 예,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년 적게 적으신 줄 알았어요. 예, 아무튼 어제 딱 약속하셨는데 참 이렇게 지키고 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영진이 생일인데 또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원례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성의 수련회 일정 및 계획을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예 수련회 추진위원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직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명장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섬기라고 이번 학예성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장 우리 김용길 집사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우리 번뜩이는 지혜가 있는 이은랑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하는데 총무하고 회계는 재정과 그리고 행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예성에 7, 8월 중에 날짜 정하는 거, 장소 그리고 일정, 그리고 또한 모든 부분에서 준비해 주시고, 재무는 회계는 재정을 잘 도와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제1회 예수비전교회 성경고사 대회가 진행합니다. 아까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시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험 성적에 대해서 절대로 뭐 이게 그냥 딱 등수도 안 매기고 80점 이상만 시상하는 걸로 할 테니까, 또 나 시상 못 받으면 80점 밑에냐, 이 인간적으로 나 너무 부끄럽다, 그러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냥 마음 편하게 이번 주에 마태복음 한번 일독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요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읽는 거,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또 묵상하는 거, 그리고 암송하는 거,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잘 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또 한 주에 읽도록 하고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시간인데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에 결의해가지고 우리 시연이도 한번 줬는데, 우리 나빈이도 딸이라 안 주고 싶었는데 우리 신나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우리 이은랑 집사님께서 예배요원이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신나빈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및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였기에 남녀전도에서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야 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여합니다. 주 2023년 5월 21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독교 한국침례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 신현호. 뒤에 보고 인사해. 여기 더 중요한 거 있어. 야, 중요한 거. 나빈아 왼쪽에. 진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잘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나빈 학생이 용기 내어서 진짜 용기를 많이 낸 것입니다. 진짜 저기서 이 헌금송 한다고 헌금송 할 테니까 헌금송 통해서 오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받았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예, 처음 들어, 예,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인생 가운데. 참, 예, 예, 아직 목소리가 높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원래 점심 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로 평생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평생에 하나님 채워주시되 물질에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없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물질로 말미암아 충성하며 많은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시험을 이기고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평생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원래 지금 진행하는 거죠? 원래를 한 1분 뒤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잠깐 계시면 원래 시간 길지 않습니다. 원래 진행하고 그 뒤에 식사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